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배우고 있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획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 영원하시고 파악될 수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운 분이시다 라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군요,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의 자비하심, 우리 주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정보와 교제와 학습은 서로 이렇게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보완해 준다고 할까요?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느 것이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는 정보와 학습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경험됨으로써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알아간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알려주지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모세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알리라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불붙은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이러이러하게 알려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계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군요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또 말씀을 보십시오. 6장 6절에 7절 이하의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낼 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군요 알게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때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죠. 또 여러 큰 심판들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군요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보를 통해 습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그 지식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신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아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우리는 언약 관계라고 하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이런 언약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약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언약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빼낼 것이다. 내가 애굽을 큰 권능으로 칠 것이다.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그 구속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신뢰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성품과 어떤 신의 속성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빛이 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도의 찬송은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영광스러운 찬송이 고백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순종과 신뢰와 믿음은 더욱 풍성하고 깊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쉽게 우리가 질문과 답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질문과 답으로 고백해 봅시다. 제가 질문, 여러분이 답을 읽어 주십시오. 1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나요? 시작. 우리 모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체이며 때때로 변하는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항상 변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파악될 수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넘쳐 흐르는 원천이십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을 샘솟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순결하고 순전한 경건으로 이끄는 유익을 줍니다. 5번째 질문.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건에 이르는 유익을 줄까요? 첫째,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알수록 더욱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구원에 이르는 이 지식은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우리 성화의 관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제2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수단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두 가지 수단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첫째,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수많은 글자들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 피조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알도록 인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에 충분하며 그들로 변명할 수 없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더 충분하게 알리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우리에게 알리시는 수단은 두 가지,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바로 자연이라는 책과 또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이 우주는 우리 눈 앞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책.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여서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아름다운지를 TV를 통해서나 혹은 영화 이런 걸 통해서 다 알 수 있잖아요. 다 보게 되면은 정말 그 깨끗하고 순수한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간접적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는 21세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벌써 500년 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죠.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비행기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어떻게 이 우주가 아름다웠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직접 봤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온 우주는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모든 피조물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만든 작품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9편 1절이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늘과 궁창이 하는 사명, 뭔가
뭐 비를 내리고 온도를 적절하게 하고 날씨를 좋게 하고 이런 것만이 이 지구 전체가 자신의 사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단순히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높으심과 뛰어나심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보십시오.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우주 만물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한다는 게 언어가 없죠. 말씀도 없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그랬거든요. 그들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가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피조물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온 땅에 그리고 세상 끝까지 그렇게 알려지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수많은 글자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들에게 언어가 없죠. 뭐 이 피조물 우주 하늘 궁창이 뭐 기역 니은 디귿이 있겠습니까? A, B, C, D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알려주는 글자들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이 자연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 그 창조의 목적 속에는 뭐 여러 가지 기타 이유들이 다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바로 그 온 피조물,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이 창조의 목적. 자연이 존재하는 이 목적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우주 만물은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리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듣지 못하는 존재들이 문제인 것이죠. 막 알리고 있죠. 막 떠들고 있고 막 신호를 보내고 있고 막 열심히 사인을 주고 있어요. 근데 알지를 못해요. 뭘 하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자연이 아무리 큰 소리를 내고 신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막 큰 소리 쳐도 듣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글자들로 나타내어도 읽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의 잘못이 아니라 귀가 멀어버린 인간의 잘못이요.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난독증이죠.
자연이 글씨를 하나하나 다 새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있지만 인간은 그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우리 인간의 잘못들 때문에 아무리 그가 만드신 만물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이 잘못들이 바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도 인간이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잘못이지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는 두 번째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서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더 충분하게 알리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당연히 이런 그 자연의 사인과 자연의 말소리를 듣고 알아야 하지만 죄 가운데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닫혀버린 사람들에게 이걸 알아들 수가 도대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분명하고 더 충분하게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 곧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적인 말씀, 성경으로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충분하게 알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했습니다.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혹 안다고 하여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제대로 조금이라도 감지하였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인간, 감사하지 않은 우리의 어두움,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 심해지는 인간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신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적인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신적인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온 우주 피조물이 말하고 보여주고 사인을 주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의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이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 나아가라.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신적인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 19편에서는 이 신적인 책 다양하게 조금 언급을 했죠. 7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7절은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여호와의 증거라고 나오죠. 또 8절에서는 여호와의 교훈, 또 여호와의 계명 이라고 있어요. 9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적인 책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이것들을 아주 여러 각도에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작동시키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을 형성시키고 여호와의 교훈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며 여호와의 도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형성시키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거든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었거든요. 완전하다. 모든 게 완전하지가 않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망가져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완전하신 여호와의 율법.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 피조세계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우둔한 영혼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또 8절에서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눈을 열어주는 거죠. 이 여호와의 율법, 신적인 책이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되어서 여호와의 교훈 가운데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 10절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분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자, 그 다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가 말하는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자신을 감찰하지 할 수가 없죠.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도, 그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확인하고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다 무지하거든요. 아무리 알려줘도, 아무리 소리내도, 아무리 글자를 써도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적인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 속에 전파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허물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기 허물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는 기능이 바로 이것이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는 것.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신적 말씀을 통해 영혼이 각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적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 율법이 세상의 지식을 다 담고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과학, 수학, 이런 인간들의 어떤 인문학, 그걸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지, 또 우리를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더 나아가 우리를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다 담고 있는 것,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 주의 말씀, 신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적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보배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충만하였습니다. 이 시편의 19편을 기록한 저자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죠.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는 이 자연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자연이 글씨를 써서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위엄을 나는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나는 부족합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이 내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 나는 내가 주 앞에서 죄인인 것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주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감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결됩니까?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히 가득한 지식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며 경배하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아는 지식으로 더 충만하기를 같이 구합시다. 성경 우리 찬송 205장 찬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